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시 무기력하게 대적하는 원수의 칼 아래 짓밟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 앞에서 그의 군사들이 다 쓰러졌고 그의 세 아들도 다 쓰러져 사울까지 그 목숨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망한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정욕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죄악은 사슬과 같아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가정과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먼 훗날 다윗은 피 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지욕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이후에도 그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성벽에 못 박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시체를 불사르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화장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시체를 태우게 된 것은 그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몰락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기고 왜곡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성경은 왜 숨기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진 죄의 실상이 결국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이가 땅에서 썩으려면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은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땅에서 썩을 때까지 80년이 걸리고 비닐봉투는 100년, 스티로폴은 500년, 또 유리 제품은 4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을 땅에 묻으면 이렇게 쉽게 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잠시 내가 가졌던 그 죄악된 생각들, 그런 마음들은 잠시 내가 묻어두고 숨겨둔다라고 하여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악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씻고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썩지 않고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와 사망 아래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지은 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행했던 죄악은 첫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이름에는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듣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사울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규례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각 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전리품을 다 태워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근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7세의 부대 중대장으로 지휘관을 할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청탁 문제였습니다. 중대장님, 제 아들 녀석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을 김포까지 빼내는데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기 자녀를 마지막까지 행정병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저에게 했습니다. 김포라고 하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인데 이 부모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더 좋은 곳으로 자녀를 더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탁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를 여기서 갑자기 빼서 행정병으로 전환해 버린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여기서도 좋은 후임을 만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을 먹은다면 또한 어디든지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곳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에 처음 부대에 왔던 그 장병이 점점 군인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점점 좋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달리기도 잘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군부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루하루 달라지게 하시고 또 적응하게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자기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며 암송할 때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고 그 뜻을 알아가기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더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았고 그런 상황 속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억울함 속에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따라다녔던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의 뜻은 앞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로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앞날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은 열려질 것입니다. 가로막힌 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내 뜻대로 살다 넘어지고 엎어지며 비참한 결말을 맞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무엇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며 다름 아닌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계획을 위해 여전히 모욕당하기를 싫어하고 수치당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알량한 자존심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마음,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 사울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원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음으로 진정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 안에 사울이 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곳에, 그 삶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사울이 죽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내 안에 있는 사울,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목표와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 것처럼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삶을 통하여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인생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집으로 나의 뜻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